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백성, 행복한 예배자 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잘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60년 동안 행복하게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행복했다는 표현은 잘 모르겠고, 결혼 30주년이 됐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셨는데 기도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씩 말하면 응답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해외여행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날개를 팍팍 하니까 갑자기 해외여행권이 딱 비행기표랑 같이 나온 거예요. 너무 할머니가 좋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소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에 아내를 막 쳐다보더니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저 30년 정도 어린 여자랑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했는데 이거 다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결혼 기념이니까 들어줘야죠. 이런 기도를 하지?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팍팍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할아버지 앞에 30대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30살이 늙어가지고 100살이 돼서 90살이 됐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힘겹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러면서 혹시 속상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도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뭐라고요? 그런 소원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살고 계신 건 아니세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7절에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단지파라는 사람들이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걱정 없고 부족감 없고 부요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찾고 찾던 땅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은 이 땅에서 이들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찾은 이 땅은 행복의 땅일까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나도 저런 곳에 살고 싶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단지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70년대 일어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 또 순복음 같은 삼박자 축복을 하는 우리 순복음 교회나 이런 스타일들이 교회 부흥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욕망을 끌어올리고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어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갑자기 새마을운동과 함께 막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전 어른 세대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새롭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맛보며 사는데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에 남진은 임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면서 남진은 꽃미남 스타로 유명해졌어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1970년대 그 산업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저 푸른 초원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꿈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옹호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살죠. 푸른 초원에다가 전원주택 지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소원이었으니까요. 김서울은 일제시대에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다 엄마랑 누나랑 살고 싶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소원을 했는데 1982년에 그 새마을운동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정여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동요를 불렀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다들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김소월에게 강변은 그 당시에 초라한 강가에 작은 집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강변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앞에 금모래빛을 깔아놓고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은 상마르고 이웃과는 매일 싸우고, 우리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주민 회의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빌라인데 1층이 바로 1층에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1층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1층도 써요. 근데 자기들은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안 쓰겠으니까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수리비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앞집은 주차 공간이 좁은데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빌라 저 빌라에 다 보이는데 마당에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불행해 보여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서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좀 뭔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암이 걸리고 갑자기 누가 아프고 갑자기 재앙이 닥치듯이 어려움이 닥치고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게 싹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고 있는 그 행복이 행복일까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맨날 일하러 갔다 오시면 막 맛있는 거 싸다 와요.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난 먹었어. 거짓말 같았어요. 먹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어른들 드세요. 애들 주지 말고. 여러분 못 먹는 거 애들이 나중에 다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맛있다는 거 애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 자꾸 먹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먹으세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떠나시고 나면 지들끼리 또 원하는 거 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약 나오면 그거 하나 먹고 배불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애들 걱정한답시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다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우리가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폭주기관차 같아서 멈출 줄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우리가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석유 왕이에요. 재벌이에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엄청난 갑부인데 얼마나 더 벌어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엄청난 미국의 3대 갑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돈을 사랑하는,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을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는데 조금만 더 하고 살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 얘기합니다. 워라벨. Work-life balance.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 일과 삶의 질이 이 균형을 갖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요즘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에 지쳤으니까. 돈 벌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은 아닌 것 같으니까. 깨닫긴 했는데 여러분 워라벨이 정말로 행복을 줄까요? 제가 볼 땐 그것 또한 행복의 파랑새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워라벨이 아니에요. 삶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수용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워라벨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과 삶의 균형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균형을 잡고 살겠다고요?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을 향한 그리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함들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진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사모함들은 향수예요. 그리움이에요. 아, 내가 다른 존재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죠? 가졌는데 왜 또 갖고 싶죠? 누렸는데 왜 또 누리죠? 왜 자꾸 만족함을 못 누리죠? 여기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 뭐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망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 여러분 옛날에 1989년에 향수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동원 씨와 박인수 씨가 부른 노래예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죠? 얼마나 이 노래만 첫 소절만 딱 들으면 마음이 뭔가 그래 아주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또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추운 집에서도 함께 행복한 때가 있었지. 꿈엔들이 진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 향수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열린 음악회가 향수라는 이 노래 때문에 결국은 생겼다라고 일려질 정도로 이 향수라는 노래가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향수, 그리움, 추억 속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갈망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못 잡기 때문에 잡고 싶은데 잡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단지파를 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행복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안 봤지만 다음 주에 다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거든요. 평온하고 안락하고 부족함 없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왜 행복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갈등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행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목사님은 현실을 부정하십니까?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나는 오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죠. 사는 거 힘듭니다. 뭐 월세 내는 사람도 있고 집세 빚 갚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어요. 누구에게?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가난에 찌들리고 매일 세금을 뜯겨서 먹을 것 없이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대놓고 지금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현실을 지금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해피니스예요. 이 단어는 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진짜 현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조금 다른 세상에 살면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백성들은 이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진짜 행복을 놓치고 가짜를 찾아서 무지개를 찾아서 신기루를 찾아서 뛰어갔는데 가고 나니 결국은 허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따라서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은 감사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어머니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고 나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심판한다는 뜻의 이름이 단이에요. 그래서 단이라는 뜻은 심판한다 판결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고 단지파의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단지파를 축복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요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주여 구원을 내가 기다립니다. 우울한 예언을 그 뒤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죠.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못 들어가지만 신명기 33장에 단지파를 축복하면서 다는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새끼 같다. 실제로 그래서 단지파에는 사자를 때려 죽이는 더 센 사자인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실은 사용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를 향한 예언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냥 삼손이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고, 단지파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도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그 삼손의 지파였던 단지파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유, 17장은 18장의 배경이에요. 18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7장의 미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단지파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 사람 개인 미가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타락했다는 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연했을까요? 1절은 그때의 왕이 없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17장 6절에는 그때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문은 뒤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단어가 사라져 있어요. 생략을 한 이유는 없어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오른 데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 구절을 생략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다, 히브리어 바카시, 이건 찾다, 구하다 뜻이에요. 2절에는 보다, 살펴보다, 하카르, 찾다, 조사하다. 7절, 8절, 9절에는 보다, 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구하고 찾고 자기 눈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18장 14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그것을 마음껏 취하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1절에 단지파가 구한 땅이 기업을 찾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할라라고 뜻인데 이게 유산, 기업,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땅은 기업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과 같아요. 재산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의 땅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팔이라고 이 단어는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떨어지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소유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파의 기업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9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싸워서 차지하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모리 족속이 단 조선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욥바까지 가나안 해변까지의 풍요로운 평지와 산지가 있었는데, 해안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니까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소라와 에스도야울과 삼손이 살던 그 산지 골짜기까지 밀려서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지파는 이 땅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나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준 거 아니죠? 에이, 이거 분배받은 거 아니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힘들 리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신다고? 아니지. 하나님이 고작 이런 걸 주시려고 나를 불렀을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니 그 전에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며 땅 한 평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걸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에 보면 1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대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신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나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와 꿀의 손을,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땅은 돌과 철, 산에는 동을 캘 것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옥토를 주셨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찾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8장 11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께서 명하는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네 마음이 교만해서 풍부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지파가 얻은 모든 땅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단지파는 다른 지파는 열심히 싸워서 취하고 있는데 그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 싸워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죠. 설마 나한테 그러면서 변명하면서 이 땅을 포기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낮추고 만나를 준 이유는 네가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부유함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네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만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나한테 준 거 아니죠? 설마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셨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명하고 나는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바라는 땅을 향해서 뛰어가는 교만한 백성, 감사보다 불평하는 백성,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왜 주십니까? 땅을 주셨을 때는 그 땅을 향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떠나도 돼요. 진리가 아니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떠나야 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왜?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행복한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로서 역할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았는데도 나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포기하고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쉬운 것 그런 곳을 찾아서 단지파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 18장 30절 한글로는 안 써졌지만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을 위하여요. Their own, 즉 자기들의 땅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18장 30절에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레인도 미가의 집에 제사장 우상 제사장이 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고, 한 지파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난 이유도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들이 차지한 땅 라이스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최북땅에 있어요. 단지파에게는 허락된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소명도 사명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온갖 물이 풍성, 헐몬산 골짜기에 있으니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사시사철 물이 끊임없이 놀라요. 그래서 수목이 풍성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시돈 땅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레바논 산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시돈 사람들은 이 라이스에 못 오지만 그 산지를 넘어가면은 그 건너편에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문명이 그 산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명이 그대로 이 라이스 땅에 들어와 있어서 적들은 침범을 안 하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매우 좋았다라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또 흥미로운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7절에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8절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형제들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여러분 그들이 물어야 될 진짜 물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 같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대?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들하고 비슷한 시선, 우리하고 비슷한 시각 속에 볼 때 이거 괜찮아 보여?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행복해질까? 이 질문을 던졌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7절부터 9절에 반복해요. 하나는 본즉, 바라보다라는 단어, 또 하나는 시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비전도 아니고 시돈과 같았다는 거예요. 시돈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근데 시돈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시잖아. 이세벨의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온산지, 근원지, 바알 신화가 발생한 곳이 이 우가림 문명이 있는 이 시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우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누리고 평안하면 그 땅이면 오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시돈과 같은 라이스 땅을 덥석 너무 좋아, 우리 이 땅 가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왜? 이래야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종들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롯이 저 아래 소돔 땅 소알 땅을 보고 거기에 막 물이 풍성한 걸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가나안 땅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를 소명으로 탁 붙들고 지키는데 롯은 애굽을 아브라함과 한번 다녀온 이후에 애굽이 나일강을 따라서 흐르는 그 풍요로움과 그 도시 문명을 보고 눈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자기 삼촌과 사는데 맨날 티격거리고 너무 좁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 산골짜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바라보니까 저 아래 소돔 땅이 엄청나게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끌고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아예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쟤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을 찾으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9절에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우리 가서 처치하자. 빨리 전쟁하러 가서 게으르지 말고 가서 일어나서 저걸 다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봤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이 없고 삼손이 묶여서 끌려갈 때 쫓아랑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이제는 자기들 보기에 쉬운 땅, 싸우기에 편한 땅,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냥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보고 야 일어나서 빨리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은 다 피하고 도망가면서 지 힘으로 지 노력으로 해서 이룰 것 같은 게 보이니까 그건 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눈에 보기에 괜찮은 걸 딱 보고 나요. 난 저 땅을 찾고 싶어. 저 땅을 갖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심각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의 보고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뭐요?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누군가가 선동을 하고 누군가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민수기 14장에는 갈렙이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 땅이 매우 좋다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5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저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취해서 빨리 가서 취하자. 게으르지 말자. 똑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들려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자고 그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내 눈에는 너무 좋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저것이 너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취하자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야 너무 쉬운데 우리 얼른 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참한 거,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을 때 오는 거예요. 시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반응할 때 행복이 우리 삶을 향해서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웃긴 게 뭐예요? 3절로 6절에 나오잖아요. 이 여정, 1차 여정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을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레인을 만나서 너 누가 여기 데려왔어? 너 여기서 뭐해? 너 얼마나 얻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어디서 섬긴다는 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너 누가 스카우트해서 지금 얼마를 받고 섬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레인이 뭐라고 그러죠? 너 누가 데려왔어? 누가 인도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도 아니고 자기 뜻이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못하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가 나를 고용하고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돈을 주기로 했어요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장,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사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서 출세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만 뛰어가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이 레인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지 좀 물어봐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지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미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내가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딴 얘기하면 상처받았대.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상처받았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뭐예요? 이 레위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 길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 평안하라. 잘 될 거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인데 좋은 얘기 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얘기 해주면 나를 호감을 줘서 내가 또 스카우트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미로 축복을 해줬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레인처럼 사람 눈치 보고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지,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할까 그러면서 듣기 좋은 귀에 발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모스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는 제사장은 뇌물을 받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7절에는 율법을 다른 자가 나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바알을 예배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야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한테 소리쳐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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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가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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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곳에 평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3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꿈꿨다는 사람들을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 그들의 혀를 눌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거짓 꿈을 꾸고 거짓되고 헛된 자만으로 미혹하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거지 여러분의 귀에 좋은 걸 듣기 위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한 제사장, 우리를 위한 제사장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진리를 떠나고 자기 사욕의 스승을 삼는데요. 사욕의 스승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상들이 판치고 이단들이 팔치는 거 아닙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거 그걸 쫓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예요. 신앙의 언어 속에 속지 마시고 본질, 진리, 믿음, 말씀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 발린 소리를 들려줘도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면 여기가 소명의 자리예요. 여기가 감사의 자리예요.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여기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면 여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행복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치리치리 미치르라고 알잖아요.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떠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그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삶을 감사로 받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지키면 그게 바로 행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에 유명한 배우 중에 임영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견미리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집이 갑부였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요. 어렸을 때 금수저예요. 요즘 드라마에 금수저 나오던데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견미리 씨랑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해요. 엄청난 부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요, 자기 방 안에 거실이 있었대요. 여러분 방 안에 거실 하나 있으신 분 하나씩 다 있죠? 손 들어보세요. 방 안에 거실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조그만 그거 말고 엄청난 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이혼하고 나서도 미국 가서 2년 동안 살았는데 2년 동안 뭘 사요? 최고로 비싼 고급 외제차만 사서 몰고 다니고 2년 동안 매일 파티를 벌여서 2년 6개월 만에 돈을 벌였는데 그 당시 돈으로 165억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 당시 165억 원이라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거지로 살았어요. 나중에 거지가 돼서 이혼해서 혼자 샀는데 친구들 전화해도, 사람들 전화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아무도. 근데 어느 날 노숙자처럼 사는데 한 전도사가 가지고 자기를 데려가서 먹여주고 씻어주고 일 시켜주고 교회에서 섬기며 살게 해줘서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 술 만신창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이제는 담배도 끌고 술도 끊고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대요. 결과는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행복이라.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다 가진 사람이 그냥 금수저예요. 태어나서부터 다 가졌대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 난 행복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니까요. 왜? 그건 가짜니까. 내 안에 진짜 행복을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들려줄게요. 시편 16편 6절에 뭐라 그러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분배받은 땅,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고. 선물. 이 선물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고 땅을 차지하려 1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갔대요. 기럇 여아림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옛날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헤브론 기럇 여아림인데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땅에 안악 자손도 있고 성도 강대하고 적들도 강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는 저 땅을 취할 것이니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기럇 여아림 산지를 차지해서 그 땅을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레인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믿음으로 85세의 그 엄청나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 단지파는 기럇 여아림에서 자기들의 헛된 꿈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갈렙 흉내를 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의 행복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로 충만하시면,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헛된 행복의 자리, 신기루 같은 삶 따라가지 말고
감사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복을 취하고 누리고 맛보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명여도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무명여도 원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